말씀은 다윗이 아마 자기 삶에 있어서 평생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아픈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바로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궁을 빠져나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가 있죠. 통일왕국을 이루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그가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인생론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누구 부러워할 것 없이 정말 탄탄대로 좋은 일들이 많고 왕성하게 나갔는데 어느 한순간 마치 이 집의 축의 한쪽 축이 탁하니 무너져 내린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됐는데, 여러분, 집 축이 좌우 사방 팔방이 온전해야 되는데 한쪽 축이 기울어지면 이것처럼 위험한 거죠. 우리 어느 지역을 지날 때 반듯한 집을 보고 아름다운 집의 형태를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실용적인 면도 있지만 아늑한 분위기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안정권도 있습니다. 반듯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을 때 이야기죠. 그런데 약간만 기울어지고 그냥 달아놓은 문짝, 이 문을 열고 닫을 때 소리만 나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소리가 날까? 창문을 여닫는데 자유롭게 이렇게 여닫히는 게 아니라 삐걱 소리가만 나도 이 집이 오래돼서 그러나 신경이 매우 쓰입니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한순간 위기를 닥쳤는데 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함께하는 하속들이 급보를 전하면서 왕이여 지금 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왕이여 지금 빨리 피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급보를 전해 듣거든요. 그냥 상황을 요약해서 듣는데 그 중심 축에는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다는 것과 또 그 배후 좌우에는 다윗을 따랐던 충신들이 어느새 마음이 변절돼 가지고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 편에 서서 아첨하는 자가 되고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는 자 편에 섰다는 소식을 그냥 순식간에 이 정황을 듣는데, 이 상황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피난길을 가야죠. 그래서 그가 동방쪽 방향으로 요단을 건너서 유다 광야로 향하여서 갑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1년에 비가 내려도 약 200mm 정도밖에 안 내려요. 1년 총 강수량이 그 정도니까 거의 메마른 광야의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피난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위기감이 봉착해 오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입니다. 그 상황이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안전지대는 사실은 따로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사실은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 몰라요.
낮에도 그렇지만 저녁 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심지 서울 장안을 돌아만 봐도 낮이든 밤이든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죠. 전국을 보고 세계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편에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고 서 있을 때가 가장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 평안하게 있을 때, 통일 왕국을 이루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나라가 위세를 떨쳐 나갔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 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 간에 그 속에 골마 터지는 응어리진 쓴뿌리와 같은 것이 그 속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 속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들도요, 문제 없는 나라가 없고 그 문제 속에 휩싸여서 계속 삶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다만, 그런데 그 와중에도 평화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고 행복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체험하고자 이 거룩한 성소 예배당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 위급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위급함 속에 여기가 바로 성소라고 생각했어요. 유다 광야 메마른 땅,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 땅이 무슨 안전지대요, 무슨 파라다이스요, 그것이 무슨 행복의 동산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신앙을 고백한 그 순간 어디서부터 몰려왔는지 평화가 찾아오고 은혜가 넘쳐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까 왕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진실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니까, 지금 이 순간 광야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꿀맛 같은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지, 여러분,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이 절체절명의 위기감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것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위급하고 어려울 때 불모지와 같은 땅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초라한 그 상황 중에 깨달았다는 것, 참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가 행복한 순간이었던가요? 오늘만 같아. 이 순간을 그냥 묶어두고 싶다, 가둬두고 싶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혹은 바로 지금이 그런 시즌입니까? 그러면 놓치지 마시고 그 행복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 것이 행복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내가 신음하고 병상에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오늘 내 발걸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으니 행복한 자. 여러분 진짜 행복한 자. 여러분 세계 도처에는 말할 수 없는 변화와 이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아직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곳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서울에 그것도 목동 우리 양화교회 이 거룩한 예배당에 성소에 여러분들이 함께한 것이 정말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알아부르며 여러분 하나만 더 알아면 이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직 여기 오셨는데 아직도 집에다가 식혜를 맛있게 담아놓는데 그냥 시원한 거 먹고 싶다 그런 생각에 막 가르쳐가지고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게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멘. 오후에 스케줄이 그냥 쫙 차 있는데 누구도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뭣도 먹어야 되고 빨리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없을 거예요. 왜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감사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행복론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 찾지 말고 지금 이 한 시간 아직 12시간 못된 이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유다 광야에 예루살렘으로 동방쪽을 쭉 가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쫓겨가지고 여보시게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가 왕이요 피난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숨을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없는데요. 그러면 왕께서는 무슨 대안이 있나요? 라고 제시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호령한 역건세를 휘둘렸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될 줄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동행한 동반자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와 함께했던 충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양심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충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아픈지 이 다윗이요 자기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함께였던 그 동반자들 동역자들에게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 1호로 1순위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고달퍼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하나님 저는 이 위기감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괜찮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빨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안전지대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시편 63편의 내용의 말씀은 총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63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언제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참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평안하고 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행복이죠. 그런데 정말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와중에 이제는 기도할 여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 뭐냐 나 살기도 극복하고 바쁜 이 상황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다윗의 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행복하다고 했고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으며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변찮는 믿음을 갖고 예배자로서 서 있는지 정말 나는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한 자로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일수록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찾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건강에 여의치 않을 때, 여러분 상황이 그 어떤 상황도 나를 돕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해하려고 도적같이 도전해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 옆 사람을 나눠볼게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신앙입니다. 진짜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갖춰져 가지고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해가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데 어디서부턴가 샘솟는 이 힘이 솟구치고 은혜가 몰려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향연이 꽃처럼 피어나는 참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는데 오늘 1절 이 다윗이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진짜 거기가 성소 맞습니까? 다윗이 성소래요. 성소. 유다 광야가 무슨 성소입니까? 그런데 성소래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이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 앞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해가지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바로 거룩한 성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또 어떤 때는 두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바로 이 현장, 이 시간이 거룩한 성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여기도 거룩한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라는 표현이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성소. 다윗이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형 에서를 떠나가지고 멀리 외삼촌 때 그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긴 거리 바다나람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약 700~80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600km 되나요? 428km. 우리 부산 고향이신 분이 428km. 500이 채 못 되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도 훨씬 많아요. 한 신우주쯤에서 들까요? 700~800km 정도 되는 엄청난 먼 거리를 사실은 피해서 가는 거지만 도망자로 가는 겁니다. 형 에서하고 맞닥뜨리면 가정이요 풍지박산 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어머니가 권하고 아버지가 허락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우리가 하루에 2 자식을 다 잃을 수 있겠느냐. 큰일 났다.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분한 마음을 갖고 칼을 갈고 비수를 품고 그렇게 협박하고요. 그 분위기가 냉랭해가지고 집안이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야곱이 도망자의 선생가 돼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허겁지겁 막 달렸는지 뒤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형의 분노를 사는 다른 이면에서 보면요 도적 같은 행동을 하긴 했잖아. 자기가 에서 아닌데 왜 에서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몇 번 물었잖아요.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아버지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야곱의 양심에 묻는 거예요. 진짜 너 에서 맞냐는 거죠. 그렇다면 솔직히 이야기해도 돼요. 아버지, 저 에서 형 아니고 야곱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보다도 야곱을 세우시고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이삭에게도 주고 리브가에게도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도적 같은 마음, 사기꾼과 같은 마음, 남을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축복을 한번 받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성정이 하나님의 섭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자 했던 이 나쁜 마음씨를 가졌던 리브가, 그를 또 협력하고 추종했던 야곱,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참 나쁜 짓 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줘야 돼. 그것도 믿음 아니겠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도망가다가 막 지쳐서 이러다가 그냥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쉬었다 가자. 머문 곳이 어디였죠? 발음이 잘 안 돼. 베델에서 여장을 풀고 돌을 가지고 베개 삼고 너무 지치니까요. 돌베개하고 눕자마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천사들이 하늘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주는데, 야곱이요 육신은 지치고 피곤하고 영혼도 갈팡질팡했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함께하여 주셔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 높은 곳을 바라보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보니까 뭐예요? 꿈이네.
말았다 말았다. 아유 그냥 계속 꿈이 이어졌으면 그래 정신을 차리고요. 야곱이 느낀 게 있었어요. 다른 곳이 아니고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구나. 거룩한 성소구나. 여러분 그 광야가 성소가 되었어요.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 가운데 역사되고 전군 천사들이 이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야곱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했는데 내가 너에게도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와 함께 동행자가 되어주리라. 야곱이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윗이 광야에서 돌이켜보니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자기의 죄가 막 엄청난 죄가 지나갔어.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도대체 이런 문제가 내게 왜 앞길이가 구말리 천리 같은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엄청난 방해 역사가 나를 가로막고 있냐고 원한을 품고 그래서 굶주린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고 쥐어짜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됐을까?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뒤돌아보라고 주신 거죠. 나 자신을 뒤돌아보라고 주신 거죠. 다윗이요 유다 광야에서 그거 느낀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고 고백하기 전에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인생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탄식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것이 제가 잘못 부린 죄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 압살롬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를 따랐던 과거의 나의 충신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용서하고요 사랑한 마음을 갖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압살롬에게서 찾지 않았어. 그와 함께 했던 친구와 같은 사람들 뒤돌아서 가지고 자신의 뒤통수를 쳤던 사람들에게 찾지 않았어. 하나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에게 있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광야가 거룩한 성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줄로 알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적인 역사가 마음에 확증이 오는데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경종의 역사를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울려주신 것이고 경종의 역사를 자신과 함께 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보여준 거지 모든 문제는 내게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몇 번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패대기를 쳐버리고 버릴 수 있는 다윗인데도 하나님이 다시는 품어주셔. 다윗 내가 너를 오늘 만져준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고는 하나님이 만져주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영성과 영감과 권위와 능력을 싹 회복해 주시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영으로요 이런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다윗은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광야였지만 행복자요. 거기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두어 놓는 이 공간적인 의미 가운데 가두어 놓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성전 건축이 나왔다고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당 인테리어 잘 해놨으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런 인테리어나 그런 구조적인 것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시거나 긍휼하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이 거룩한 성소가 구축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시고 궁전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거룩한 성소의 능력과 기쁨을 유다 광야에서 느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볼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은요 고기 중에 최고입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잡으면 소를 한 소를 잡으면요 그 중에 진짜 조금인데 가치 있는 그 부위가 있대요. 그것이 뭐죠? 네? 여러분 정말 양은 얼마 안 되는데 귀한 것이 있어요. 오늘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믿음과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보니까 야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은혜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돌이켜 보니까 참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냥 아무거나 말고 골수와 기름진 것, 골수와 기름진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욕심적인 것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하고 오셨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부정하면 대충 오라는 거야 뭐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은 겉도 단장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속도 단장하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이걸 원하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선물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도 최고의 것을 다윗에게 선물로 안겨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과 핍박과 공공함과 위급함 속에서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의 장인격이었던 사울 왕이 약 10여 년 동안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한 20살쯤에 그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일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좀 철이 들만 해가지고 뭐 할만하니까 하나님 막 능력과 권세 힘을 줘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족 승리하고요. 그 나라 안에서는요 다윗 없으면 이 나라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엄청난 이 비중을 차지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다윗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쫓기는 삶을 사는데 약 10여 년 동안 쫓겨 사는 인생이 됐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진짜 10년 동안 헛고생하고 허송세월했다.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그 10년은 지옥 같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국 궁정에서 40살까지 있다가 애국 사람 한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돼가지고요. 진짜 살인자잖아요. 현상 수배범이 돼가지고 광야로 쫓겼는데 미디안 땅에서 몇 년이요? 40년을 지나고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유, 내 인생 이제 초야에 묻혀가지고 내 인생에 막은 내렸다. 이렇게 내 삶이 끝나나 보다. 어떻게 초라하게 애굽에 있어서 2인자 3인자격이었던 내가 어떻게 광야에 묻혀가지고 짐승의 덩이나 치고 양떼 소떼나 끌고 다니고 이렇게 초라하게 됐나. 내 인생 다 망가졌다고 40년이 아깝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보낸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10년은 황금 같은 시간이었고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40년도 그만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시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10년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모세와 같은 40년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지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일체 결과와 열매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게 반응합시다. 기쁘게 반응해야 돼. 은혜는 무슨 은혜야? 다 죽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야 망했다 이제 망했다. 그렇게 접수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순간부터 지옥입니다. 그런데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려고 앞으로 한 100배 1000배 주시려고 이러시는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지 몰라. 하나님 20년 뜸 들였으면 됐어요. 이제 좀 주실 때 안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5년 남았다. 더 참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20년 기다렸는데도 아직 멀은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들려주시길 아브라함 다 됐어. 그럼 내일 됩니까? 아니 다 됐다니까. 얼마나 남았는데 5년만 더 참어.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생명의 씨, 약속의 씨를 100세에 이삭을 받잖아요. 25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에스를 후사로 세우려고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시지 않고 엘리에셀의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주인어른 그러시는 법이 아닙니다요. 제가 듣는 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만 저는 자격 없어요. 너 못 받아들여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엘리에셀의 마음을 하나님이 꽉 닫아 놓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으시면 열려지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혀집니다. 인생론의 표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꽉 닫힌 것 같은 유다 광야로 내몰렸는데 거기서 생각해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깊은 기도도 안 했는데 광야에 가니까 막 기도 줄기가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편안하고 좋을 때 기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할 때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정신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급반전 돼가지고 안타깝지만 압살롬은 그 죄값을 치우고 그 끝이 좋지 못했잖아요. 또 다윗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불충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다 보호하고 싶고 다 살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는데, 자, 오늘 주제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어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성소가 어디 성소였어요? 유다 광야 성소였어요. 거기서 누구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영광을 배우기를 원하거든 따지지 말고, 여러분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주님 이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사오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한 성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